네, 오늘은 특별히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니까 우리 찬양대, 또 찬양단, 또 이렇게 특송하실 때 더 은혜스럽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불러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조현득 장로님, 찬양대장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찬양대가 우리가 그냥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와 또 우리 일신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현수막이 걸리고 문자, ARS 전화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주변에 갑자기 비방전, 폭로전, 각종 의혹 제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맘때 터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거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선거철에 터지는 이 사건과 사고들은 의도된 것들도 참 많습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진영론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들도 곳곳에서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말들이 나중에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밝혀진다고 하게 되더라도 이미 선거는 끝나버린 후입니다. 뻔히 보이는 속임수인데 왜 이런 일들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것일까요? 정치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는데 국민들은 단순하다. 선동에 잘 넘어가고 금방 끌었다가 금방 씻고 또 금방 잊어버린다 류의 이야기입니다. 유권자인 우리들에게도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은 상식을 뛰어넘어 진리와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4년, 5년 한 번씩 매번 속아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래서 정치인들의 각종 선동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2000여 년 전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이런 정치적인 패턴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절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선거판과 똑같은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민심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고 그로 인해 어디로 갈지 몰라 흔들리는 군중과 그 한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한 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방법, 그 방법을 깨달아 나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견제하지 않았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시골 청년이 유대 땅 전역을 뒤흔드는 슈퍼스타가 돼버린 것이 아닙니까? 점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당시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골칫거리였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하면서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유대 지도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결국 강공책을 꺼내들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출교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게 됐는데 군중이란 아무리 옳다라고 느껴도 당장 나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도 자리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몸을 옮기시게 됩니다. 이 덕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아주 노련한 이 정치적인 계산이 적중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인물은 생전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인물인데, 그가 죽었고 그의 장례까지 모두 치러졌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가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몸을 피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느새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무덤에 장사된 그 죽었던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이 예수님의 사기극이나 과장된 헛소문, 그냥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싶었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 지도자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나사로의 이 죽음과 장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그 군중들은 다시 들끓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출교시키겠다라고 협박했던 그것도 이제 죽은 자도 살려버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위협을 느낀 유대 지도자들은 긴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위협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예수라는 인물을 제거하자라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수많은 군중들을 납득시킬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억지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커지게 되면 로마 군대가 우리들을 침공해서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렇게 선언하는데,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꽤나 그럴듯한 명분입니다. 가야바는 예수가 죽어야지만 로마가 우리를 침공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했지만, 놀랍게도 결과론적으로 그의 말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는 아주 족집게 같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일치했는데, 이것은 악인의 음모조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음모가 점점점 구체화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자리를 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6월절이 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예수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예측은 정확하게 들어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오기 6일 전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어쩌면 피신한 사이에, 예수가 그렇게 힘없이 피신한 사이에 그 민심이 많이 죽었을 것이다. 나사로 사건도 시간이 지났으니 점점 잊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계산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베다니에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군중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단순히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보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얼마나 강력한 증거였는지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 잊혀지기는커녕 여전히 계속하여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럴듯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이 나귀라는 것은 결코 위험 있는 탈 것이 아니었는데 로마 황제와 장군들은 개선할 때 백마를 탔지 그 누구도 심지어 나귀의 새끼를 타는 법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많은 군중들에게 추대를 받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는 아주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군중들은 그 모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킨 것이 아니라 그저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다 틀렸다. 이제 어떤 계략을 써도 예수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입성하셨고 비록 볼품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셨지만 그분은 이제 왕이 될 일만 남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뜻대로 해피엔딩을 맞이하겠구나 라며 기뻐하던 바로 그때 여기서부터 또다시 엄청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못 이기는 척 왕의 자리에 앉기만 하셨으면 됐던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어떠한 스텝도 밟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왕으로 추대하는 이 절호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왕위에 오르는 대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엄청난 실망감에 마주하고 맙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저를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따로 청탁까지 했었던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왕이 될 날을 기다리며 손꼽아 설레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끝내 왕이 되지 않으셨는데 그로 인해 그를 따르던 군중들은 어느새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예수를 적대하던 세력은 다시 힘을 얻어서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승리를 코앞에 두었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제자들로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그들의 인생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전혀 달랐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군중들의 환호, 바리새인들의 패배의 선언, 절호의 타이밍,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근거로 이제 되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장면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때로 교회 중직에 있는 목사 혹은 장로들이 세습이나 횡령 혹은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교인들은 단순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는다, 지금 위기만 넘기면 된다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데 심지어 그 말이 진짜로 먹히는 것 같을 때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1년만 버티면 평생이 편하다 혹은 내 생전만 편하면 그 이유는 아무 상관없다 라는 류의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부정하는 철저한 무신론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수많은 뉴스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직자들 사이에서 버젓이 용납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계획하는 정교한 음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음모들은 반드시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결국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신이 약속하셨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걸어갈 힘과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탔던 그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겸손의 상징으로만 이해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 단순히 겸손함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탄 그 발걸음은 왕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군중의 환호가 있었고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바로 이것이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 이 두 방식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옳지 않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밀려나거나 깊은 상처를 입는 장면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눈을 감고 싶기도 하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나귀는 탈 수 있어도 십자가, 그 십자가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은 예수님 당시 군중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군중도, 제자들도 나귀를 타신 주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자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겸손한 왕의 입성까지는 환영할 수가 있었는데, 십자가의 길, 그 길은 함께 걷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도 좋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낫게 해줄, 더 나아지게 할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군중들의 바람이었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에는 우리도 박수를 치면서도 그 겸손의 끝이 십자가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왕이 되셨기에 그 왕을 따르는 우리들도 결국 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나의 힘과 영향력이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이만큼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더 나를 존경하고 칭찬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겸손해 보이는 나귀, 그 나귀는 얼마든지 탈 수 있지만 십자가까지는 지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결국 선생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섬길 테니 성공하게 해달라, 나를 많은 사람이 알아봐주고 인정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신뢰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이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힘과 권력, 그리고 정교한 계산과 속임수로 승리를 쟁취해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거철의 소란스러운 소음처럼 눈앞의 이익과 사람들의 환호에 귀를 기울이며 일단 높아지고 봐야 된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백마를 타고 군림하지 않으셨고, 가장 볼품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뜨거운 환호와 그 왕좌를 뒤로 한 채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희생과 죽음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나귀 타신 주님의 겸손, 그 겸손에는 박수를 치면서도 그 끝에 있는 십자가는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제자의 길은 나귀에서 내려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바르게 살아보려다가 손해를 보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입니다. 세상의 정교한 음모와 계산, 이것들은 결국에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을 거스르고 주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그 섬김의 길을 선택함으로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